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인데요. 일단은 건강하고 또 몸을 이렇게 좀 보온하는데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 한 해 정리하는 마지막 그 기말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보완해서 시험도 또 좋은 성적으로 한 학기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가운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 슈바이처의 명성이 너무나 자자해서 한 신문 기자가 슈바이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가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슈바이처가 곧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시피 슈바이처는 아주 뛰어난 의사이고 아주 뛰어난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가르칠 것이 많은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었는데 그 모두를 뒤로하고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되어져 있다고 여겨져 있는 그곳에 떠난다는 것을 이 기자가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당신이 꼭 저기 어떻게 보면 낙후됐다고 알려져 있는 미개했다고 알려져 있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떠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슈바이처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기까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 살았기에 저는 남은 인생을 이제 빚을 갚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그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내 삶을 조망해보고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은혜 아니면 빚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학식, 또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직업,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또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책을 좋아한다고.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만화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본 만화예요. 일본 만화인데 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만화예요. 제가 읽었을 때만 해도 26부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26부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만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정독을 했어요. 1권부터 26권까지. 근데 이거는 그냥 만화책임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많은 글씨를 하나하나 거의 저렇게 정독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 좋은 사람의 주인공은 미츠코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츠코 유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는 얘기죠. 이 사람이 라이텍스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취직하는 첫날 지각을 합니다. 근데 지각을 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의 삶에 온통 이 가치관의 모습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아주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뭐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 뭐 크리스찬 책은 아니겠죠. 근데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만화책을 정말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으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그 미치코 유지라고 하는 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살았던 이 만화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한 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은혜의 의미, 그리고 오늘 한 날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피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숨을 쉬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성 형제가 기도했지만 2020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내게 없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떤 이 12월에 남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건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중풍병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중풍병자가 못 움직이잖아요. 중풍병자니까, 환자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와 함께 했던 4명의 친구에 대한 사실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4사람의 친구의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죄사함까지 선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은혜의 의미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은 미래와 희망을 잃었던 이 중풍병자를 돕는 4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친구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고, 이제 그들이 거처했던 마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와 함께했던 4사람은 예수님이 한 장소에 머무르자, 한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집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친구의 믿음들을 통해서 데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자,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예수님이 치유하는 기적을 듣고자 이 중풍병자와 함께한 친구들 4명은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작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가 11절하고 12절 말씀만을 읽었지만 그 전후의 문맥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병고침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지붕 위에서 뚫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소문을, 그리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듣고자, 희찬 형제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들것에 이끌려서 끌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환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꾀를 내었고, 그 꾀는 무엇이었냐면 지붕 위에서 병자를 들것에 실려서 내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중풍병자에게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 때 그는 주저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했던 기적은 한마디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환자였던 중풍병자에게는 너무나 듣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4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 저거 가고 싶다. 나 저기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사실 왜 전율을 느끼는지 아세요? 이 본문은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간절함이 무엇이냐? 네가 즉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보내면서 2020년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얻고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야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상처와 내 몸의 아픔과 내 병의 연약함을 알기에 중풍병자는 주저없이, 지체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넋두리와 같이, 넋두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데, 나 예수님에게 가면 내가 중풍병자로 10년, 20년, 30년 고생했던 이 모든 고민의 거리, 흔적의 거리가 깨끗이 치유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친구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있는 그대로 중풍병자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의 간절함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모인 그 자리에 나아갔고,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자 자기네 나름대로 이 친구를 위한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껴요. 왜 제가 전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원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간절함으로 문을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얻고자 여자친구를 얻고자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살고 있습니까? 좋은 성적을 얻고자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 간절함들이 때때로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를 동일하게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자신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 아마 2000년 전은 안 바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 바빴겠어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갈 길로 다 나아갑니다. 소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가정이 있으면 아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딸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쉽게.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니면 남들은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는 그 사랑하는 그의 간절함이 네 사람을 움직였던 겁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곧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랐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놀라서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 순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매주일 설교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작은 것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성공을 경험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간절함으로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으로 성경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다음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이 마을에서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간절함으로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병에서 38년 되었고 아파서 거의 중풍병자로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허투루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는 인기 스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스타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적을 봤거든요. 자기의 넋두리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네 사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적이 또 다른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작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십니까?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도는 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작아 보이지만 하나의 작은 의미에서의 성공이 이것은 습관이 되고 이것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역동적인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면 더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면 더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더 좋겠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동시에,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셔요? 내가 너무 막연하게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내 마음의 슬픔도 알고, 내 눈물의 의미도 알고, 내 작은 신음도 알고, 내 작은 마음의 간구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찬양이 나오면 감격해요. 내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랑 함께 했던 4명이 자기에게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정말 누군가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있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분명히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중풍병자와 4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 아마 이미 모든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중풍병자와 그 4명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려 왔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그 병에서 헤어나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믿음의 크기와 그 믿음의 진실성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인도한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이들과 함께 들것에 내려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마 주님은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 환경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신다면,
소리내어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지 아니하지만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아픔을 분명히 주님은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침받은 중풍병자, 그와 함께했던 네 사람, 그 사람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들었고 그 아픔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헌금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몸으로 봉사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방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오는 수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주님밖에만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커다란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아니 자신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뢰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기적을 보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2주 전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2주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종전에는 제가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와 그 병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사실 이 구절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그 중풍병자 안에 있는 이 간절함,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사랑을 표현했던 네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다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 커다란 기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작은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작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특별한 기적과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커다란 위로와 주님의 커다란 기적과 주님의 커다란 일상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그것을 경험하는, 작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